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나눌 적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새 힘이 넘쳐나시고 믿음으로 행할 담대한 용기가 충만해져서 삶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처럼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절망의 저주에 빠져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케고르는 그에 져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바로 절망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 절망에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 가운데 요즘은 또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모든 것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영혼의 그 우울함과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지만요, 이 마음에 다가오는 어두움을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 어두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삶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음받았던 인간들이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죽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영원한 평안 속에서 하나님과 기뻐하며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로부터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죄와 탐욕이 나를 움츠리게 만들고 오만과 교만이 마음에 가득해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있을 적에는요, 하나님과 똑같은 영혼육이 평안했어요. 그런데 이 죄를 범하자마자 우리에게 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선을 행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 속에는 또 다른 악이 있죠. 잘 살고 싶은데 못 살게 하는 저주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악독과 미움이 가득한 이중적인 인간의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눠진 자신을 내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은 무엇이고 속사람은 무엇인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 겉사람은 뭐냐? 육신의 사람으로 정욕과 죄악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겉사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정욕과 죄악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겉사람은 육신의 사람, 육체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등을 돌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은요, 절망의 저주 아래 있을 뿐 아니라 온갖 부정과 부패와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사는 존재가 되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의 존재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혼적인 정욕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겉사람이 온전히 죽어야 내 안에 속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겉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살아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겉사람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겉사람의 죄를 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 이것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요, 이 대부분의 학교를 다녔던 학력 수준이요, 초등학교 졸업이 대부분이 많았어요. 중졸, 대학 나온 사람 거의 가뭄의 콩락이었어요. 근데 요즘엔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 범죄율은 어때요? 솔직히 언제가 살기 좋았어요? 그 옛날이 더 살기 좋았어요. 아무리 인간들을요, 도덕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교육한다가 해봤자 거룩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수와 실패의 절망감만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고통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못 박히시고 그분이
나의 죄의 모든 것을 죽고 믿음의 의로 살아난 것을 믿게 될 적에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버리고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에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죄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이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을 적에 내 영의 속사람이 살아나서 생명을 생명답게 만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오늘 이 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죄를 씻어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의로운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정욕과 죄악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 길은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재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겉사람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은 예수님을 통해 청산이 됐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기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부활하신 십자가가 내 영혼에 믿음의 권세로 임하면 우리는 어떤 행위나 수고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일반 타종교에서는 사람이 고행이나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오늘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나를 그 죄에 대해서 죽게 하고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내 영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과 보혈의 권세를 의지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를 이기고 믿음의 의로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능력의 권세가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신 가운데 들어왔던 질병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치료를 받게 되고 하늘에 놀라운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되고 영상복락의 놀라운 하나님의 확신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듯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영혼 속에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위대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와 권세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이 어린 다윗에게 막내인데 그 이새가 무슨 일을 시켰어요? 아버지가 양치기를 맡겼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워낙에 성실히 몸에 익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돌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곳인데 꼭 양을 돌보려고 하면요, 양을 훔쳐가려고 하는 사자와 곰의 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다윗이 이 곰과 사자와 마주 싸우려니까 자기가 너무나 등치가 적어요. 사자와 곰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배운 게 뭐냐면 얘네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물매 던지기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사기에서 보면 그 군대에 700명가량의 물매 던지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어느 정도로 정확하냐? 90m 저 멀리에 있는 머리카락까지 맞춘대. 여러분들 괜히 놀라는 것 같은데 양궁 쏘는 사람들 100m 관역 다 맞추잖아.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 그런 기술이 몸에 익혀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물매를 던질 적에는요, 방향도 찾지 못했어요.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데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로 와? 그냥 일발장진해서 땅 하면 그냥 곰이 한 방 맞고 그냥 도망가요. 그 놀란 사자가 으르릉 하다가 수르륵 하고 가버려요. 여러분들 이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가로막는 이 어둠을 이길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이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아서 기름 부음이 떠나고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을 가라고 그래요. 이새의 집을 딱 갔는데 보니까 큰아들 엘리압이 탁 나오는데 보니까 외모나 모든 풍채가 사무엘이 봐도 저 사람이면 왕이구나.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잠깐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모든 아들을 다 데려다서 집에 있는 아들. 근데 다 아니래. 그런데 멀리 양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를 데리고 오겠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저녁을 먹지 않고 기다려요. 근데 오자마자 그를 보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얼굴이 환해 빛이 나. 그러니까 그에게 기름을 막 부읍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윗이 받은 게 뭐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도요,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목적을 가졌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적엔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예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연약한 자를 부르시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못했지만요,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그의 인생 속에 나타난 거예요. 오늘 다윗이요, 그 자기보다도 체구가 훨씬 더 큰 골리앗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골리앗만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군대를 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주리라. 야, 이게 얼마나 멋진 선포입니까? 오늘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말이에요, 사람들은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 말과 탄자를 바다로 던졌다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것은 뭐냐? 다윗과 같이 비록 상황적으로는 내가 불리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믿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놀라운 건 뭐예요? 다윗의 믿음의 선포는요, 결국 골리앗이 다윗 앞에 오기도 전에 자빠졌어요. 골리앗의 목은,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자르고 그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보세요. 모두가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은 누구세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이 자기보다 큰 골리앗에게 이렇게 담대함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다윗의 속사람이듯.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겉사람의 환경과 모습을 보고 위축을 받을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겉사람은 위축을 받고 아무것도 못하고 도리어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을 저 블레셋 사람들을 전부 만들어버리겠다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님의 영혼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비록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격리,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이는 누구예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겉사람의 정욕에 끌려가면 안 돼요.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혼과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대에 마스크 쓰고 이렇게 교회 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폭발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믿음의 확신의 말을 선포하는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모르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은 보십시오.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하는 게 뭐예요? 마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품 안에 품어주시는 것을 느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도요, 캄캄한 밤중에 우리가 진짜 눈물 흘리며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때 환경과 고난의 역경이 있지만요, 그 아버지가 와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걸 느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도움이라. 여러분들 그 위로가 오게 되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하는 이때 하나님 품의 은혜 아래서 승리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속사람은요, 외부 환경이 아무리 편안하고 좋아도요, 겉으로 많은 친구가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같아도 어때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의 영적 외로움이 더 나를 외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세상에 가면 갈수록 어때요? 더 목마르고 영이 줄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무엇해야 됐어요? 이제 속사람이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온전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곤고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적에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는 그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넘쳐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만족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평안과 승리를 살기 위해서 나 개인의 자화상이 확실하게 달려져 있어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경찰들이 가끔 가다 검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뭘 보여주면 돼요?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신분증. 그거 보여주면요, 요즘엔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신분증 달라고 그러는데 집에서 그냥 나와서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주민등록증 앞자리 6자리 얘기하세요. 앞자리 딱 얘기해 주니까 타다닥 치더니 송영준 씨군요. 그러면서 거기에 내가 무슨 뭐 범죄 이력 이런 게 다 떠요. 신분증이 나를 밝혀내더라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와 하나님 앞에 내 영적 신분증을 드러내면 마귀는 도망가고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영적으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누군지를 잘 모른다?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겠어요? 여러분들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 수 있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피값 주고 사신 바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영적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제일 먼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나를 왜 택했어요? 예?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내 아버지야. 부족하게 살아야 돼요? 인생 속에 부족한 것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하게 산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얼마나 신분이 든든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죄의 종이요, 허물의 종이요, 병의 종이요, 죽음의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예요? 우리는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다윗처럼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 크고 두려운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명령하는 거야.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제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영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곤고하고 가련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디도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백성이자 성령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늘나라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예요? 천사들이 둘러 진을 치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볼 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4차원의 세계 속에서 믿음으로 있다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는 뭐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느끼는 세계. 그러나 4차원의 세계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생각을 보여줄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입술에 시인하는 말, 이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4차원의 영성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말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그 말의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아버지의 모든 상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속의 더러운 것에 빠지면 안 돼.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요,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소망을 삼고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돼요? 소망의 불 같은 능력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
삼중 장애를 걸렸던 헬런 켈러는 참된 소망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다. 여러분들, 이 헬런 켈러는요,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리반 선생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아주 문제아였어요. 근데 이 설리반 선생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줘서 그때부터 이 헬런 켈러가 수화를 하고, 여러분들 그런 걸 통해서 박사까지 따고, 이 장애자의 커다란 기초석을 세운 위대한 장애우로서의 빛나는 사명을 감당한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제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소망을 끌려고 할 적에 그 소망의 불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붓고 더욱 소망으로 불타오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내 속에 천국의 영광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죠. 죄와 사망의 어둠이 종노릇했던 우리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것을 몸소 체험하고 그런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겉사람은요, 절대 절망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절대 절망의 사람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청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 속사람, 즉 영의 사람이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절대 절망에서 벗어나서 절대 긍정의 삶을 살게 되었고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을 잊지 마시고 다윗처럼 믿음의 말을 먼저 선포하세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지 않고요, 어떤 거룩한 일, 큰 일을 하기 전에 말로 방정 떠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주눅들지 말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다윗처럼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하늘의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아버지 하나님,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듯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껏 겉사람의 더러운 것들이 인생을 망치게 했던 어둠들이 떠나갈지어다. 정욕과 죄악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고 돼지가 아버지 하나님 또 그 더러운 것에 뒹굴르듯 이제 죄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 앞에 쓰임을 받는 믿음의 축복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다윗과 같은 선포가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복 있는 자들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